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어버이날과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만은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지만 그 중에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에 이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작정된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된 가운데 작정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 완전한 만남,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이고 살아날 길도 없는데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동력자들,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동력자들, 이 속에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눈빛만 봐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그리스도, 강단의 제자, 그 복음 하나만으로 통하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국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동력자, 그래서 우리 후대 제자들, 이곳 후대 제자를 만나고 후대 제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고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작은 것, 나의 실패,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똑같이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제자의
그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 후대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똑같이 이 제자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현장에 숨겨진 자, 사명자, 작정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조건 속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재생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육신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자체도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육신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기능, 능력,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방법은 함께하면서, 삶을 함께하면서 그들 자신을 바르게 보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삶의 방향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갱신시키시고 치유시키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속에 주인이 하루 종일 이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하인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는 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시에 또 다시 제6시와 제9시에 그리고 또 나중에 일이 더 있으니까는 제11시에 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이제 일을 한 자들에게, 품꾼들에게 그 품에 대한 품삯을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한 타인이나 몇 시간 뒤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나 또 나중에 마지막으로 제 11시에 일을 한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하루 종일 일했던 그 하인이 이제 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처음에 하루 종일 일했든지 나중에 일했든지 또 제11시 일했든지 그것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 이 말을 하시는데 결국에 이 포도원의 비유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의 비밀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제자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 그 하늘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당연히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미래의 것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내가 지금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꾸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과 그리고 열심, 진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율법을 우선시하고 열심히 우선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신비한 일들,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신비로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주의가 되고 열심주의,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생활 자체가 언약이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들이 우선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꾸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답을 주기 위해서 자꾸만 율법을 답을 가지고 열심과 신비 이것을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내 자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도록 또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제자들이 여전히 틀린 질문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하신 이후에 세베대의 부인이 와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부탁을 하는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행동은 아니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속에 예수님 옆에 있게 하옵소서. 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속에 행동 이전에 생각 자체가 벌써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 또한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부탁을 했을 때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은 그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디에 반응을 합니까? 육신적인 것에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의 평상시의 관심과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삶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고 우리들도 있는데 왜 다른 아들을 그렇게 예수님 옆에 세우려고 하느냐? 분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에는 우리 3번까지 있는데 먼저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것들 이방인과 고관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다.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 지금 잠시 있는 그 권세, 잠시 있는 거기에 너희들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가 온 이유는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처럼 지금 어느 자리에 앉겠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이것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섬기는 그 일, 내가 대성물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국에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생각들,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해서, 그래서 육신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육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고 그 속에 있는 축복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왜 부름 받았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지금 내 자리, 지금 인정받는 거,
구원받는 기준,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어제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짧게 믿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완전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신문과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시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이것을 갱신시키고 이것을 깨닫게 만들고 결국에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십자가 사역을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치유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확신, 이것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부름받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연약한데 왜 연약합니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연약한 것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 문제의 모든 것까지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사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속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것과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율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다 주시는 것들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육신의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그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삶이 내 마음속에 담겨진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대로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을 믿는 그 은혜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녀의 그 자리에, 전도자의 그 자리에, 제자를 찾는 그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그 비밀, 내가 구원받은 확신에 대한 그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속에 천군 천사가 임하여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파송되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